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네, 반갑습니다. 어제 혹시 저 못 보신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그냥 들어보라고 했어요.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어제도 보고 오늘도 저를 보신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뻐라. 이 마지막 강의를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요즘 들어서 성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나가고 있고 또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성서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교우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삶이 나에게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일들이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 기도회와 그 다음에 성모님에 관련된 단체들 있죠. 파티마 세계사도직, 그 다음에 체나골로 이런 데서 저를 막 엄청나게 부르고 있어요. 레지오 마리에.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성모 신심도 굉장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수 시작할 때 또 안수 마칠 때 항상 성모님한테 도움 청하고 그리고선 안수를 해요. 그거는 저의 아주 특별한 체험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이따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모님이 왜 우리 신앙의 모범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성모님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루카복음에서 보면은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따져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성모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뜻 앞에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범이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예수님이 언제 성모님 뱃속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성모님 배에 잉태되기 시작했을까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성모님 배에 육화되신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종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종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요, 주인은 그 종을 팔아버릴까, 그 종을 버려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세상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모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모범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명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다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성모님께서 갖고 계셨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었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육화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셔 주시는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성모님께서 하셨던 이 고백을 나도 고백할 수 있는 여정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판단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안 해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해요.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때로는 모든 것을 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순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순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순명할 수 있게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순명하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순명하려면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막 어떻게 얘기하겠냐면 나는 자유도 없고 내 삶은 언제나 끌려다녀야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거 다 했어. 또 뭐 할까? 이것도 해줄까? 저것도 해줄까?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순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첫날부터도 얘기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인 거예요. 하느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성모님이 갖고 계신 이 신앙의 모범을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죠? 오늘 빵의 기적이에요. 근데 안드레아가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한테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 안에서 장정만도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나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면 우리들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 성모님의 그 신앙의 모범이죠. 이 성모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번 보죠. 제가 그 장면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이 먹어서 눈도 잘 안 보여요. 아유,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도움인지 여러분들 좀 깨닫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엄마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주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모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아니면은 실천하여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파티가 벌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여기는 파티 때 뭐 마시나요? 소주 마시나요? 위스키 마시나요? 술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가만히 있다가 자매님 빈병 다 가져오세요. 예? 그래도 빈병 다 가져오세요. 빈병 다 갖다 놓으니까 여기다 물 부으세요. 갖다 주세요. 술이라고. 자, 이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다. 2번 신부님이 어디 아프시나?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한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1번이라고 얘기한 교우들이 그분들 저랑 같이 한국에 갑시다. 난 그런 교우들 10명만 있으면 어디 가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빈 물독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퍼서 술이라고 갖다 주라고 하는 거, 우리들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성모님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 이것도 결혼 안 한 처녀가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하느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도와줘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들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모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당신이 이미 체험한 하느님의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총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돼요. 만약에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잘못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모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꾼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요. 믿음을 갖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성모님은 이처럼 우리들 곁에 계시면서 우리들이 묵주를 들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머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체험하고 싶다면 묵주기도 많이 하세요. 묵주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주기도를 많이 하라고 해서 막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주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묵주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몇몇 교우들 보면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은총이 뭐 어떻게 하냐? 은총이 같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흉내도 못 내겠어요. 나는 흉내도. 은총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묵주기도를 하는 건지 방언이 터진 건지는 네. 한 단 한 단 바치실 때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빛의 신비 제1단 뭐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면은 10번의 성모성을 바치는 동안 성모님과 함께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셔야겠죠. 네. 그죠? 예수님께서 2단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면은 성모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해보고 물동이에 물을 나르던 일꾼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돼서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성모님과 함께 10번의 성모성을 통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이렇게 바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신랑 신부에게 도움을 주시죠. 이게 바로 성모님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마를 하나씩 갖고 있고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세요. 저는 아주 특별한 엄마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제 엄마는 국민학교 중퇴하셨어요. 엄마의 꿈이 뭐였냐면 저랑 제 동생이 교중미사 복사 설 때 아버지가 1독서하고 어머니가 2독서하는 게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글을 못 읽으시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카세트 테이프 넣어가지고 이렇게 틀어놓는 이런 기계가 있었어요. 그 기계 놓으시고 저보고 매일 미사를 주시더니 읽으라고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더니 어머니가 그걸 녹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내내 제가 읽은 그걸 틀어놓고 녹음을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됐더니 교중미사 때 엄마가 이독서 때 올라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죠. 우리 엄마 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렸으니까 꼬맹이였으니까 우리 엄마 글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딱 독서대에 쓰시더니 제2독서 사도 바오로가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한 달 동안 아들이 읽어준 그 독서 말씀을 녹음한 거를 들어갖고 외웠다고 생각하고 올라오셨는데 교우들 앞에서 그 외운 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독서대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신자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 일어나셔서 가셔가지고 자매님 괜찮다고 하고선 다른 자매님이 올라와서 독서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참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멍청한 엄마를 주셔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요.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숙제 도와줬다.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내 숙제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우리 엄마는. 그를 모르시니까. 그게 제 엄마입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하시는 게 있어요. 매일 새벽에 아들을 위해서 성체조배하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마도 제가 복음의 신비를 우리 교우들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은총이 저에게 주어진 거는 제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저와 함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신부가 되고 나서 저는 참 힘든 일이 계속 연속됐어요. 새사제가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새신부 때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미사 마치면 아버지 계신 중환자실 들어가서 병실 들어가서 아버지 병자성사 주고 돌아오고 이게 매일 했던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퇴원해서 본가에 가시게 됐을 때 그 다음 해에 월요일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새벽 미사 끝나면 운전해서 본가에 가서 저희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 가서 아버지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선 해장국집으로 왜냐하면 제가 아기 때 제 아버지가 저 다 씻겨줬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해줘야죠. 아버지 다 씻겨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그리고선 모시고 나와서 해장국집 가서 점심 사드리고 그리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게 제 월요일 오전 일과였어요.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 낳아서 장가 보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 신부 만드는 게 최고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교구장 주교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아버지랑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 주교님 제가 지금 본가에 와서 아버지 모시고 지금 목욕탕 와 있는데 지금 교구청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9시 이전에 교구청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주교님.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주교님이 왜 나를 찾으시지? 그래갖고 주교님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했더니 주교님이 그러신 거예요. 신부님 지금 투서 들어와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신부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내일 그래서 내가 신부님 만나려고 한다고요. 투서요? 그랬더니 예 신부님 내일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제가 그 제 본당에 왔는데 본당에서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동창신부에 갔어요. 그래갖고 동창신부한테 가서 야 나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투서 들어왔단다 야. 내일 주교님이 나 오리야. 그랬더니 동창신부가 이제 밤새 같이 술 마셔주면서 잘 생각해봐라.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잘 생각해봐라. 너 내일 주교님 만나자마자 무릎 꿇고 주교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잘 생각해봐라. 였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 미치겠다.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갔어요. 주교님 딱 만났는데 주교님이 방긋 웃으시면서 뭐 부모님은 어떠시냐,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혼내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예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더니 이제 주교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재덕 신부님 내년에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투서가 들어와서 내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유학을 보내시는구나. 그래갖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주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주교님이 나가보라고 하시길래 주교님 근데 투서가 들어왔다고 어제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신부님한테 장난친 거죠.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유학을 가게 된 것이 기쁘지가 못했어요. 제가 유학 가버리게 되면 제 아버지 누가 챙겨줘요? 제 아버지 거동이 불편하신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서 한 서너 달 지내다가 주교님한테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제 동창 신부들도 나오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이제 티켓팅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이제 큰절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동창 신부들 있는 데 가서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거기 제가 그냥 앉아 계시고 나 그냥 멀리서 손 흔들고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또 아들 또 간다고 어머니가 아버지 부축해 갖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앞으로 또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발이 떨어져야죠.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고서 막 눈물이 막 나려고 막 하면서 엄마한테 오지 마요 좀 거기 있으라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신부님 잠깐만 오지 마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신부님 하면서 품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본 순간 야 이게 돈이구나. 그 나왔던 눈물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읽어보라고 해서 어머니 잘 쓸게요. 내가 이러고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비행기에서 이제 면세점도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 타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다 하도 심심해가지고 맞아 엄마가 돈 줬지 얼마 줬을까 하고선 딱 꺼내서 보니까 엄마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 좀 띄워주세요. 저희 엄마의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다 틀려야 우리 엄마 편지예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글을 모르신다는데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시게 되었느냐? 성서 필사하시면서 그러면서 배우셨어요. 신약 구약 다 필사하시면서 처음에는 보고 그리시다가 제가 좀 읽어줄게요.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삐뚤빼뚤한 우리 엄마 편지.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신학교 간 지가 어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잘하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셔서 하느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부해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돌봐주고 제필이도 돌봐주면서, 제필이는 제 동생이에요. 신부님이 하루빨리 하느님 소명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낼 것이라고 믿고 다음 만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의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에서 모든 사랑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해 엄마가 항상 유한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큰일을 하러 가니 엄마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화 주세요 하면서 2010년 1월 29일 아침 5시에 엄마가 이런 편지를 써줬어요. 저는 가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국민학교 중퇴한 우리 엄마의 편지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교우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 나갈 때 제 첫 번당 교우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영전하셨네요. 신부님 주교님 마음에 드셨군요.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막 유학을 막 너무 가고 싶어서 환장할 정도로 막 그게 아니었거든요. 가서 적당히 하고 빨리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국민학교 중퇴한 우리 엄마의 편지 안에는 우리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느님께서 신부님 부르신 일이다. 하느님이 이제 신부님 통해서 많은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신부님 그러니까 돈 핑계대고 집에 일 걱정된다고 핑계대고 돌아올 생각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거기서 공부하고 돌아와라. 집에 오지 마라. 엄마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오지 마. 가서 하느님이 신부님 안에서 시작하실 일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공부하다가 화딱지 나가지고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이튼타운에 장재명 신부님 아셔요? 네, 그분하고 같은 기숙사 섰는데 둘이서 방에 앉아가지고 갖고 있던 소주 막 다 꺼내가지고서 실컷 마시고선 장신부님도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리질 않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야겠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넌 들어가는 게 맞아. 들어가야겠네. 막 이러고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요. 난 들어간다 하고서 이제 장신부님 방에 들여보내고 이제 방에서 술 취한 상태로 막 이거 다 꺼내가지고선 짐 싸다가 저기 무슨 종이가 이렇게 말려있는 종이가 있길래 이건 뭐요? 하고서 딱 폈는데 우리 엄마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걸 다시 읽고 있으니까 또 눈물이 뚝뚝 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선 쌌던 짐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유학생활 동안 이렇게 힘을 줬어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죠. 모든 엄마들이 자녀가 생명을 잘 얻을 수 있게 하는 마음을 모든 엄마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겠죠. 마치 제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 써주고 신부님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게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 하느님이 신부님 통해서 새로운 일 시작하신 거니까 돌아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느님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제가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정말로 내가 보지 못했던 사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저는 이게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 손에는 묵주를, 한 손에는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살아간다면
성모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와 함께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기쁘게 걸어나갈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의 삶이 세상 안에서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기도하는 거. 처음에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손에 묵주를 처음 쥐어준 사람도 우리 엄마일 겁니다. 신학생이 돼가지고선 방학 때 나왔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마다 저 데리고 성체조배 하러 이렇게 다녔어요.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하느님을 다 가르쳐 준 거죠. 저를 데리고 맨날 자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저희 집은 복집했거든요. 복집. 그럼 막 이제 점심 장사 준비하려면 바쁘잖아요, 막. 근데 저는 이제 미사가 저녁 미사면 그냥 뭐 신학생 때 11시, 12시까지 막 자고 막 그랬어요. 밤늦게 막 놀다가. 근데 이제 점심 장사 준비하다가 뭘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집에 오셨는데 아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해가 중천인데.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성수를 가져오시더니 얼굴에다 막 성수를 뿌리면서 잔막이야 내 아들한테서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요. 에? 얼마나 성수를 후려싸렸는지 내가 자다가 막 뭐예요 이거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잔막이야 내 아들에서 물러가라 막.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 새벽에 성체조배하러 갈 때 같이 가자고, 엄마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엄마랑 같이 새벽에 항상 성체조배하러 다녔어요. 성체조배도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미사를 사랑하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용서를 청하는데 내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엄마가 복집하기 전에 옷장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학교 때였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엄마가 100원씩 줬어요. 그걸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근데 한 번은 엄마한테 100원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손님하고 막 그 옷 팔아야 되니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돈통에서 꺼내가라고 했고 100원을 이렇게 꺼내갔거든요. 근데 다음 날도 또 돈통에서 꺼내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200원을 꺼냈쇼. 근데 안 걸린 거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200원씩 꺼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은 용기 내갖고 내가 500원을 꺼내봤거든요. 그래도 안 걸렸어요. 500원 또 꺼내다가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손 펴 해갖고 죽어도 안 폈거든요. 이러고 있으니까 손 펴 하면서 막 때리면서 막 폈더니 500원짜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뒤지게 혼났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엄마가 제 손목을 붙잡더니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서 그러는 거야. 빨리 지금 아빠한테 네가 뭔 짓 했는지 말해.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빨리 말하라고. 괜찮으니까 빨리 말해. 그리고 제가 막 울먹울먹 하고 있으니까 막 우니까 괜찮으니까 빨리 말하라고. 아빠한테 빨리 말해야 된다고. 말하라고. 그래갖고 막 울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 돈 훔쳤슈. 저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거든요. 하사관 출신이에요. 저는 맞을 줄 알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 하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더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아마도 엄마가 아빠랑 얘기가 다 됐겠죠. 근데 우리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참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엄마한테는 들켰지만 항상 아빠 만날 때마다 아빠가 이거 알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죄의 힘에 지배당해서 숨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계속 멀어지게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아버지한테 빨리 말하라고 말을 한순간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죄가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도 아무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 죄의 힘으로부터 내가 풀려나게 되는 거죠.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이 생기를 못 누리고 있다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모님께 도움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이 제 안에서 힘을 드러내서 저를 움직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 세신 봉사회에서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부르면은 꼭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해요. 특강 1시간 반, 그 다음에 미사, 그 다음 미사 다음에 안수.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 2시간 운전하고 가서 서서 특강 1시간 반 하고, 미사도 서서 하죠. 미사 서서 1시간 하고, 안수도 막 200명 300명 오니까 혼자서 서서 안수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2시간 또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강, 미사, 안수 이거 3개 부탁하는 거를 제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 김재덕 신부 뿌랭이 뽑기 3종 세트. 불러갖고 아주 뿌랭이를 뽑으려고 해. 근데 저는 여러분들 10년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저 그냥 복음만 전할 줄 알아요. 근데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죠. 여기서 안수를 시작하는데 이쪽 끝에 있던 어떤 교우가 제가 손을 얹기 시작하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경련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워지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악! 이러면서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네, 무섭죠. 그러면서 안수하는데 제가 가까워질수록 악! 이러는데 막 나는 그 교우한테 점점 가까워지고, 막 그 교우는 막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아이씨 어떡하지? 망했네. 막 이러고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 교우 앞에 서게 되니까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요? 갖고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떡하지? 하고서 이러고 있다가 손을 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손을 그냥 얹으면서 눈 딱 감으면서 저도 모르게 성모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딱 이랬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런 순간 막 온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소리 지르는데 아주 고요하게 머릿속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예수님 말씀이 아주 고요하게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막 요동치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떼니까 그 교우가 실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아주 제가 성모님한테 도움 청하면서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어떻게 하느냐? 안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꼭 기도하고 갑니다. 묵주기도 계속 바치면서 가요. 한국에서요. 또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2줄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안수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안수하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때도 성모님한테 도움 청하면서 안수를 탁 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평화로우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교우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수할 때는 성모님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무슨 마리아를 믿는 종교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엄마한테 도움 청하는 거예요. 애가 넘어져 갖고 엉엉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잖아요. 나 아파 죽겠다고 막. 그런 것처럼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잘 내려지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모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성모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고 그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성모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도움 청한다면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묵주기도 하루에 5단 정도는 꼭 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출근할 때 묵주 들고 출근하면서 묵주기도 바치면서 그리고 양도 뭐 몇 단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그냥 뭐 5단 바치면서 제가 알려준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흉내도 못 내겠어. 은축에 뭐 어떻게 막 그게 아니라 성모송 한 알 한 알 넘길 때마다 성모님과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으면서 그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같이 떠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묵주기도 바쳐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묵주기도 5단이 제 어머니가 저에게 하느님의 신비에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그 묵주기도 5단이 성모님이 나를 데리고 하느님의 신비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분명히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막 엄청나게 열심한 신앙인이었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는 약주를 엄청 좋아하시죠.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게 됐는데, 한 번은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약주를 엄청나게 드시고선 집에 들어오셔서 거실에서 옷도 안 벗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코를 들렁들렁 구르면서 주무시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녁 장사 마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옷도 안 벗고 양말도 안 벗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이러고서 막 코 골고 자고 있으니까 갑자기 방에 가서 무슨 가방을 하나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가방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우리 대전교구 정하산교육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상장내 지도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그 지도사 과정 중에 최고급 단계 염하는 단계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가방이 뭐였냐면 염할 때 쓰는 게 들어있는 가방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배우긴 했는데 시체가 없어서 해보지를 못하니까 술이 떡이 돼서 누워있는 저희 아버지를 시체 삼아서 다리부터 묶기 시작한 겁니다. 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다 묶고 이제 소음을 입에다 이렇게 넣으니까 아버지가 이러고 있다가 탁 하고 뱉더니 이게 다 묶여 있으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죠.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 묶여 있으니까 뭐요? 이거 안 풀어? 그랬더니 효자손 알죠? 효자손으로 이마를 딱 때리더니 술 마실게 안 마실게요? 했더니 당장 안 풀어! 딱 때리면 술 마실게 안 마실게요? 둘이 그러고서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잊을 수 없는 부부싸움이었죠. 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두 분이 또 십자고상 앞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네. 그 여담이지만 그런 모습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를 주셨다.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나를 보살펴 줄 엄마를 주셨다. 제 엄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어제 죽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여기 와서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의 엄마들이 이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님은 얼마나 기도를 해주실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성모님께 도움 청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른 거 청하지 마세요. 성모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의 믿음이 뭐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삶이 완전히 그냥 꺾여버리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성모님께서는 반드시 그렇죠.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죠? 마니피칸, 이 성모 찬송을 노래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그 성모 찬송을 우리들도 부를 수 있게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이 삶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탄생하시게 해주고 하느님의 힘이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는 그 신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엄마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손에는 묵주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성모님의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내야 돼요. 그래요.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이 마지막인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던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주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용기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잘 간직해서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막 엄청 졸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다행이에요.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